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성전을 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잠언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쉽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때에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받고 1차 복음의 선교여행을 떠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때 오늘 1차를 반면교사로 삼아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계획도 세우고 철저하게 1차를 교훈 삼아 2차 때는 더 완벽한 프레임을 짜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다 세웠는데 출발을 하려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내가 원하는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 땐 내 생각과 내 길과 내가 계획했던 일이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높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길과 너의 길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누가 더 높겠느냐? 내가 아니냐?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뱁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려? 사람은 오늘 앞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있는 하나님, 저 미래의 내 인생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보는 현실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미래를 향해 전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물론 내 길을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멘은 하지만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은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 앞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판단한 것이 또 옳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바울은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 계획을 다 세웠어요. 쉽게 얘기해서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바울이. 갈등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환상 중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계획을 접고 그 환상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이 길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계획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가다가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뭔가 준비했으면, 자기가 뭔가 계획했으면 좀 자신 있는 걸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에 오직 성령이 이끌려 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주일이 되었을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개울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처 찾다가 루디아 만나요. 훗날 이 루디아를 왜 우연히 만났냐? 아닙니다. 훗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유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불쌍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불쌍한 영혼의 올무를, 귀신의 올무를 끊어주었습니다. 자유케 주었습니다. 쉽게 해서 미친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 떠오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 안 들겠냐고요. 오늘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면 모든 인생은 잘 풀려나가야 합니다. 잘 열려져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에 당황스럽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미친 여자를 통해 돈을 번 자가 있습니다. 이걸 종으로 삼아서 점치는 그 여종, 미친 여자를 통하여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 당장 뭐예요? 자기의 이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분노하는 건 정의 때문에 분노한 것도 아니요, 신앙 때문에 분노한 것도 아니요, 결론은 물질의 유인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오늘 자기의 속셈이 들추어지면 모든 자의 지탄이 될까봐 그 속셈을 감추고 거룩한 언어로 변장시켜서 모든 자를 위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언어의 구사슬을 속여서 바울을 감옥에 넣게 합니다. 자, 오늘 19절 한번 말씀은 볼까요? 다 같이 보세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잡아다가 오늘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 요란한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이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을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처럼,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대단히 사회 질서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변장시켜서 현혹한 언어 구사력을 말미암아 유혹해서 모든 자를 분노케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자들이 정의를 외쳐요. 근데 그 내면은요, 자기의 이윤 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고 대단한 경건한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은 자기의 야욕을 숨기고 그들의 입에는 항상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닙니다. 오직 자기들의 정치의 야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위한다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그들은 오직 자기의 안정만을 생각해요. 그럼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오래전부터 언어의 기술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억울한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매를 맞은 사람이요, 옷을 찢김 받은 사람이요, 억울하게 묶인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성경에서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건 그냥 시간이 해가 저물어서 밤중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한 탐욕에 바로 진리와 정의가 짓밟힌 어둠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보셨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흔히 나오는 기도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꽃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막혔던 것도 뚫어져야 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벼랑 끝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 몸에 아픔이 깊어져 가고 내 삶의 무거운 멍에는 나를 힘들게 할 때, 자식이 속상해하게 하고 물질이 말라서 나를 근심되게 하고 내 인생의 길이 막혀서 손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감옥 아닌 감옥처럼 갇혀버린 현실 앞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도 아픔의 상처가 있고 오늘도 고통의 가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성도들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그러다 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안 풀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때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일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 겪은 고난인 줄 알고 나만 겪은 아픔인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먼저 겪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헤롯 왕의 죽음의 문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밭을 걸어요. 수많은 자 메인 자를 풀어주고 고쳐주고 그들을 살려주어도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를 자기들의 이윤에 따라 잡아 채찍을 하고 옷을 찢고 손발을 묶어 못에 박아요. 그때 예수님 똑같이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던 기도 예수님 하십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해요. 다 이루었다고. 뭘 이루셨냐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 자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고 있고 지금 바울도 따라가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벽을 만날 때, 이런 묶임의 상태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하나님께 맡기기에 두 번째로 기도와 찬양하는 거예요. 자 25절 볼까요? 한밤중에 뭐 하는가?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할 자리냐고.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억울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할 자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평을 쏟아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근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은요. 그 핵심 키워드가 기도예요. 16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계획할 때부터 기도해요.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가면서 불안하니까 기도처 찾다가 루디아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무당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로,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도요, 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의지로, 그래 한번 내가 믿어볼까라고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고난을 만나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 믿으니까 더 어렵더라, 기도하니까 더 힘들더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도 믿음도 멈춥니다. 근데 내 의지로 믿어보겠다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데, 정말로 끝까지 믿는 사람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원망할 자리에, 불평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냐고? 오늘 이 기도 좀 하고 계시냐고?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더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서 사실 현실은요, 벽을 만났어요. 우리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인간의 벼랑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은 잘해요. 근데 막상 내가 인간의 벼랑 끝을 만나면 하나님 못 붙잡아요. 절망하지, 낙심하지. 막상 잡을 것 같은데 안 잡아요. 못 잡아요. 여기서 우리 믿음이 약함을 알아요. 보세요. 기도해 왔는데, 믿었는데 벼랑을 만나면 누가 인간이 낙심하지 않겠냐고. 한밤중에만, 여러분 한밤중이나 우리는 밤되어도 라이트가 켜져 있고 우리가 각 골목마다 가로등이 있으니까 일한다 가지만 정말로 아무 불빛이 없는 한밤중에는 인간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한밤중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새벽을 우리 앞에 가지고 오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 앞에 새날에 새벽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벽에 만나서 정말로 캄캄한 밤중이 되어서 내가 손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한다면 그 벽에 넘어선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은 감옥에 gat혔어요. 내가 지금 손발이 묶여 있어요. 매일마다 상처가 나서 아파요. 내 옷이 다 찢겨졌어요. 이게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다가, 세상은 이게 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못 보면요, 우리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해도 답답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내 인생의 기도의 벽을 만나게 하십니까? 근데요, 밤은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짧은 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겨울에 긴 밤도 있습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길지?
그분은 겨울의 밤이에요. 다른 사람은 짧게 지난 것 같은데 왜 나는 길지?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한나를 생각해 봤어요. 구약에 한 여인이 나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우리는 다 압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자녀가 없는 것은 그냥 자녀가 없는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은 닫아버렸어. 그럼 나는 끝난 거야. 이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괴롭겠냐고. 지금 자녀 만난 것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께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 한나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통안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에 보게 그 기도가 오랜 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귀에 번쩍 떠오르는 기도 하나가 있어요. 11절이에요. 바로 이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말고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서 내게 자식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머리 하나라도 손끝 하나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늘 서원합니다. 우리는 이 서원 기도를 너무도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기도냐고,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아요. 자식을 얻고 싶어서 하는 서원 기도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봤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40년이 되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깊어지는 건 왜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영감을 열어주는 건 여러분을 사랑해서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온가 보네요. 주여, 아멘 한 사람만 열릴지어다. 내게 열어주신 하나님 똑같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건 15절에 있어요. 자, 15절 보세요. 한나가 이렇게 해. 너무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니까 엘리가 너 미쳤니, 술 먹었니라고 해요. 그때 한나가 이런 말을 해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이 말 속에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와 내 심정이 지금 서로 뭐 했다?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받아줬나 봐.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아니라고. 이심저심이라고. 한나가 나만 괴로운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괴로움도 알았어. 지금 내 하나는 나 미천한 여자, 자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는데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니까. 누구 마음은 누가 알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한나가 깨달은 건
하나님과 나와 통한 게 있다니까. 지금 일방통행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제사장을 세웠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가려져서 하나님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사사시대 엘리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닫혀버립니다. 희귀하고 이상 꿈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한나가 태문이 닫힌 것처럼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에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한나는 자기 문이 닫혀서 괴로워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이 땅에 전해야 할 문이 닫혀 있어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나는 내 소원만 이루기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 그 아들 주면요 하나님께 바로 바칠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아들로 세우게 할게요. 지금 이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원이 얼마나 무서운 소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깊은 소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한 마음 한나가 이제 알았다니까. 지금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못 전한 것에 하여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요 그 아들 그대로 바쳐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게. 그래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원이 이래서 한 거라고. 아들 하나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내 소원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알았기에 드렸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일을 이루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예배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 힘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도 지금 내 인생이 닫혀서 답답합니다.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 고통을 해결해 주소서. 문제 해결해 주소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가 더디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기를, 내 마음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 이심저심이야.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열려요. 자, 2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지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포항서 부흥회하다가 지진을 제가 겪었어요. 포항에서 밤에 부흥회하는데 타닥 움직이는데 건물이 기둥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처음 겪어봤어요. 여러분, 지진이 세지면요 기둥이 흔들려 기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지붕이 꺼지면 바로 앞사당에 죽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지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지진이 난데 왜 문만 열리냐고, 지진이 난데 왜 묶였던 수압이 풀어지냐고. 지진이 났는데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럼 뭐 잘 보세요. 다 벗겨졌어요. 벗겨주려고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고통을 벗겨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요. 찬송해요. 근데 벗겨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거예요. 나 이렇게 됐다고. 안 그래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이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열렸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옥문이 열렸고 지진 나서, 그래서 오늘 간수장에 자다가 놀이 자빠졌어요. 만일에 내가 지켜야 할 저 죄수들이 탈출했으면 나는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미 나간 줄 알고 탈출한 줄 알고 간수장에 자결에 죽으려고 할 순간 이 소리가 들립니다. 자, 2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어디에 있어요? 아니, 성도 여러분, 꿈이 해결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나가야지요. 탈출해야지요. 도망가야지요. 왜 여기 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건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옥문 열어달라고, 억울하다고, 이 오늘 수갑 풀어달라고. 근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내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옥문 열고 나가는 것만이 내 뜻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고통만 해결받으면 해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문을 열어줄 게 있어요. 그게 간수의 구원의 문이에요. 육의 문만이 아니라 이 죽은 영혼의 간수의 가족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안 나가요. 그리고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에 9은 어디 갔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앞에 돌아온 그 사람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옥만 열고 싶고 묶인 것만 풀고 싶고 내 소원만 이루고 싶어서 안달하다가 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의 때요,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간수가 어젯밤에 오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쳤을 때에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했겠냐고. 간수 앞에 죄수는요, 사람 취급 안 받았을 거예요. 발로 쳤었을 거예요. 가진 욕은 다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간수가 똑같은 죄수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3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30절 다 같이 보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가 죄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여라고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퀴리어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는. 퀴리어스는요, 주여란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준 소리입니다. 나는 차라리 그대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왜 선생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지금 사실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예요. 근데 간수의 눈에는 저들은 당연히 탈출하고 도망갔어야 해요. 근데 탈출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모습으로 살면 여러분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깜짝 놀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금 간수 눈에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얻으릴까?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딱 한마디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마디입니다. 뭘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믿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건 너무도 말 많이 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뭐가 믿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믿는 건 간단합니다. 믿는 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뭘? 다. 마지막 뭐까지? 내 영혼까지 맡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 못 맡는 것은 못 믿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너 구원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오늘 뭐냐면 이 간수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꾸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혼돈하는 건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세요. 인생 맡기세요. 신정 마지막까지 영혼까지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만날지 몰라요. 모세가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불안에 떨 때에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내 인생을 막고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서서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신앙입니다. 그럴 때 바닷속에 감춰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닷속에 감춘 길이 보이냐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기세요.
이 시간 맡기고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뭐가 있겠어요? 맡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이 역사한 대로 행하세요. 기도하십시다.